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오늘은 이 중에 21절에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뭉뚱그려서 13절의 말씀에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인 것을 증언하였다 했습니다. 약속을 가지고 있고 그 약속을 전달해 주는 일을 이 죽을 때에 했다는 거죠. 요셉이 이 각 아들을,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저도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원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축복할 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에게 손을 이렇게 어긋맞춰서 얹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하게 되고 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8장에 가보시면 창세기 48장에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말씀,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두 아들을 위해서 요셉과 두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물론 이제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손을 어긋맞고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축복의 중심은 사실은 요 구절일 것입니다. 요셉에게 축복하는데, 요 앞에도 사실은 이 앞에도 있습니다. 이 앞에도 48장 앞절에도 보면 요셉이 47장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나를 여기에 두지 말고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해다오 하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요셉이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좀 유혹하시다 그런 얘기를 듣고 가서 이렇게 또 축복을 받는 장면이 앞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째까지는 내 거고 나머지는 이제 네 거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앞에도 있고,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돌이켜보면 야곱의 생애가 거의 20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얘기를 저는 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사기꾼 같은 이미지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렇게 붙여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또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고, 야곱 강가에서 정말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겨루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야곱이 참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렸을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는 것을 보면 욕심도 꽤 있었던 걸로 보여지죠. 그러지 않고 형이 달라면 줄 수도 있는데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는 어머니가 그 태중에 있었던 얘기를 해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써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동생이 돼가지고 당연히 장자에 걸리는 형에게 있고, 형이 파주광군에서 팔으라고 한다고
장난을 치는 것도 장난인지 뭐 진심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그렇게까지 장자권에 대해서 야곱이 자기가 장자가 그냥 짝꿍인데 그 발을 잡고 나온 그 이야기를 들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찾아볼 억울함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뭐 형이 죽일 것 같다 이런 내용의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 쫄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가서도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지고지순한 수뇌보를 보여주죠. 릴브가로 어머니 릴브가가 삼촌 댁에 가 있어라면서 라반한테 가가지고 레아와 라헬을 얻는데 밤에 들어가서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여서 또 다시 또 7년 더 일하기로 하고 라헬까지 해서 삼촌의 또 딸 사촌들하고 결혼해서 쭉 아이를 낳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될 때 그리고 세겜에서 살면서 딸 디나의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그런 믿음의 일들을 보였던 장면.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기는 했는데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좀 관계가 좋지. 왜냐면 아버지가 편애를 해서 그런 거죠. 왜냐면 요셉을 채색옷을 입혀서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는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이 야곱에게는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라헬을 연모해서 라헬을 결혼하고 싶어했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던 거기 때문에 레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과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아이는 물론 레아가 더 많이 낳았습니다만 첫째부터 쭉 낳았습니다만 이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로 정실부인이라고 한다면 라헬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라헬에게서 나온 요셉과 베냐민을 그렇게도 아꼈던 것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그렇게 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레아에게서 나고 그다음에 그 시종주를 통해서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12이나 낳는데도 유독 그 두 아들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 채색 옷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성경학자들이 장자의 권리를 준 거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쁘고 귀여워가지고 아껴가지고 요셉한테 그 옷을 지어서 입은 게 아니고 요셉이 장자로서의 역할, 물론 육체적으로는 루벤이 장자죠. 그러나 축복할 때도 루벤이 장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 모든 그 기업의 이 유산의 상속은 사실은 이 요셉에게 주고자 하는 결국은 축복도 그 몫을 축복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요셉이 그리고 베냐민이 야곱에게는 라헬에게서 나온 그 자녀들을 귀히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첫째부터 시작해서 다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팔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면 뭐 우리가 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셨던 48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 야곱에게 주셨던 은혜를 야곱이 축복하면서 하는 것에 믿음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기르셨다라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나면서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는 동안에 그 약속을 통해서 쭉 살아오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기르신 사람이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확실히 있고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근거, 고백이 첫 번째라는 거죠. 이 야곱이 요셉에게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른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길러주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밭에 채소를 심었잖아요. 케일을 심었는데 동네에 풀려서 돌아다니는 이제
산토끼가 된 토끼가 K를 작사를 해놨어요. 줄거리만 나왔습니다. 줄거리만 나왔는데 오늘 저기 당회할 때 얘기했더니 김명건 장로님 댁에서 도망친 거 한 마리하고 요 아래집에 어디서 도망친 거 한 마리가 집으로 안 돌아오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썽을 피우는 게 아니라 밤에 와가지고 뭐 K를 아주 싹 다 그냥 줄기만 남기고 다 먹었어요. 그리고 미나리도 엄청 먹고 상추는 먹다가 맛이 없는지 안 먹고 그래서 지금 같이 지금 조금 엉망 정말 미안해가지고 K를 사다 줘야 되겠다 막 그러시고 했다고 그러긴 했는데 토끼가 보이면 무조건 잡아서 드시랍니다. 토끼가 보이면 무조건 잡아서 드시고 근데 그 토끼가 기르는 거였는데 그게 어렸을 때는 그냥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더니 조금 크니까 이게 땅 파가지고 머리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어찌나 빨리 또 뛰어다니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밤에 나왔다 갔다 하는데 마당에 또 토끼똥을 한 가득 쌓아가지고 재밌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경험하는 거라고. 여러분 근데 그 기르지 않았으면 그게 지금 그게 못 뛰어다니겠죠. 지금 지 맘대로 막 이제 산토끼 들토끼가 돼가지고 도망다니는데 여러분 기르지 않으면 그 어린 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길렀다라는 표현 속에는 그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정말 성장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를 길렀다라는 표현을 하지. 지금 제가 제인이를 기르고 있지만 저 정도 되면 사실은 못 사는 나라가 저 정도면 밥벌이를 할 나이잖아요. 밥벌이를 하고도 남을 나이거든요. 왜냐면 그 못 사는 나라는 뭐 6, 7살 나가서 돈 벌어옵니다. 제가 너무 돈 벌어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기른다는 것은 그 어릴 때부터 정말 의지해서 그분 아니면 부모님, 그 기르는 목자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고백하는 것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환난에서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 또 건강 또 기도하는 제목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시간이 좀 걸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맞죠? 네. 그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형의 그 손에서 건져 주셔서 이게 삼촌집까지 다 가게 해주셨고 삼촌이 또 막 내 거 다 들고 도망가냐고 드라빔 갖고 간다고 쫓아오고 죽을 것처럼 쫓아오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건져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근데 또 세겜 그 하몰의 그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인 것 때문에 자기가 사방 근방에 부끄러움이 되고 내가 위험이 되겠다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형을 만날 때도 건져주시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시편에 보시면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영화롭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믿음의 그 요소에는 나를 건져주시려면 붙잡고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부러기에서 꺼내든 물에서 꺼내든 붙잡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여전히 기르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꺼내주시는 그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야곱은 축복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는 이 믿음의 행동 가운데 오늘 그 축복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요셉에게 그 축복이 가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그 조상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도 좁고 엄청 중히 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이름 약속을 가진 이름 약속의 전달자의 이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그 순교자의 흘린 피가 이어져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시원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피 흘렸던 그 흔적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있겠어요? 6.25 때 여러분 전쟁을 해가지고 지켜내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이 안 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겠어요? 여러분 북한에 가면 우리는 다 수용소 갑니다. 저기 어디 산불에 가지고 평생 거기서 못 나오면 산불에 수용소 가면 예수 믿는다는 거 한 가지고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거기로 쫓겨갑니다.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를 환란에서 건지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가진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이 죽음을 앞두고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번식되는 것은 당연히 있어져야 하는 것이고 벌써 야곱이 스스로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혈을 가지시는데 하나님께서 12아들을 주셨고 또 그 12아들을 통해서 또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가뭄이 자주들고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애국으로 옮기셔서 정말 수많은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당시 200만이면 엄청난 인구죠. 그러니까 그 많은 인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믿음을 계승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졌으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말에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갈 것이다 하니까 쫓아나옵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가진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축복한 이 믿음에 대해서 축복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찬송하고 경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 아버지 앞에 있을 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했는데도 요셉은 끝까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문하세 에프라임 손을 얻어먹기도 하고요. 사실은 아이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보면 이제 너무 기력이 세가지고 이 야곱이 잘 알아보지 못했다. 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앞에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정말 기력이 다하고 정말 눈이 캄캄해져서 그 손자들이 정말 손자들이 와서 그냥 어렴풋이 인기척만 있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살았고 또 부족하지만 누구보다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요 또 그 마지막에 축복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 이것이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약속을 소유한 자들로서 어떻게 일생을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야곱의 생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는데 일교차가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아침에 바람들이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 좀 춥기까지 하기도 하고 낮에는 또 오늘 엄청 뜨겁더라고요. 점점 여름이니까 더워지긴 하겠습니다만은 건강에 조심하시고 이럴 때 감기까지